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강고 말씀하고 갑니다. 물론 이제 3부 예배 때 차 안 가지고 가능한 오는 거 잘 생활해 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나라가 화재가 나서 이재민들이 너무 많고 한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여기 조금 동참해서 이들을 섬기고 도우고 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주일날도 간구하겠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도 기도하시다가 혹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화재 난 그곳에 섬기기 위해서 또 주님 마음 주시는 만큼 또 우리가 화재 헌금 한번 드려서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잘 섬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도 시험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시험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치지 않고, 시험 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저런 시험을 누구나 받는 거죠. 누구나 받는데 그래서 영적 전투인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라고 바울이 유언처럼 말씀한 거죠. 우리가 깨어서 영적 전투를 잘해서 어떤 류의 시험이 와도 영적 전쟁에 이겨서 시험에 들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야 얼마나 다양하게 올지라도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믿음을 굳건히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 매일 하는 기도인데 시험을 받지 말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찬바람은 밖에 나가서 찬바람이 쌩쌩 불면 그거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찬바람이 부는 거지, 일부 몇 사람에게만 찬바람이 불고 나머지에게는 훈풍이 불고 이런 법이 없죠. 밖에 찬바람이 쌩쌩 불면 누구나 찬바람을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고 콧물을 흘리고 열이 나고 그렇게 해서 알아 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건강한 사람은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 이러면서 찬바람에 아무 영향도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오면 참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은 시험에 꼭 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을 탁 쳐내고 전혀 시험에 들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더 시험 때문에 깨어있고 더 주님에게 가까이하고 더 매달림으로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몸 관리를 잘해서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서 어떤 류의 시험이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은 오겠지만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시험 안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언제나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환난 날에도 올 수 있지만 평안한 날에도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도리어
10여 년 정도 광야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그 환난을 당했지만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처럼, 다윗은 여러분 뭐 조금 든 게 아닙니다. 그 조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와 사망 사이에는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내가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시험에 드냐? 왕이 되어서 너무나 평안한 날, 전쟁이 일어나도 요압 장군과 군사만 보내도 될 정도로 국력이 막강할 때 늦잠을 자고 옥상을 거니다가 어떤 이웃집 여자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오그만 시험에 콱 들어서 얼마나 집안이 칼이 끊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 평안하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환난이라고 어려움 당한다고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환난 날에도 올 수 있고 평안한 날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떠냐가 시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는 자도 있고 성공하는 자가 있는데, 실패한다고 시험에 들고 성공한다고 시험에 안 드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패를 했지만 시험 안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막 엄청 번창하고 너무너무 승승장구하는데 그 성공이 넘어지게 되는, 또 시험에 드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엘리야가 850대 1의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그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단칼에다 베어 죽이고 우상 선지자를 그렇게 대단하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 할 때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열조와 나은 게 없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참 성공하고 난 뒤에 노아가 모두가 범죄할 때 범죄하지 않고 경건하고, 노아는 당시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바로 살았어요. 모든 사람 물심판 다 받아서 다 죽었는데 노아 가족만큼은 딱 살아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짓고 너무 포도주를 많이 잡숫고 그 자녀 손을 저주를 하고 얼마나 큰 시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시험이라는 게 성공하고 난 뒤에도 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시험이 오거나 성공했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도 시험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시험에 들고 부자라고 시험에 안 드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흙이 져서 극한 상황의 배고픔의 상태에 마귀가 딱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도 정말 떡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서 마귀 시험을 딱 물리치고,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사르밧 가부에게 3년 반 기근이 들어 이제는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 기름병에 기름이 발악을 치는데도 엘리야가 가서 나를 공개하라고 할 때 참 그걸 빵을 구워서 자기 입에도 아들의 입에도 넣지 않고 그 섬길 마음, 그 상황에도 열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르밧, 하나님이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시험에 안 들고 도리어 섬김을 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도 기억해서
누가복음 4장에 언급할 정도로 가난하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라도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부자라도 관원이요 청년인 참 잘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궁금증도 영생이에요. 그 정도로 참 괜찮은 청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 부유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것은 근심하며 가니라.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제자를 뽑는 대열에서 탈락되고, 그 부요함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부요함이. 부자라고 시험 또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가난하다고 여러분 다 시험 드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고 또 시험 드는 것도 물론 아닐 수 있고, 내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시험 들고 안 들고의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들었다고 그러면 시험에 들고, 몸이 건강하다고 그럼 시험에 안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는 평생 안질 또는 간질을 평생 죽을 때까지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너무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찔렀지만, 넌 그거 있어야, 병이 있어야 너 자고하지 않아. 그래 내 능력이 너에게 계속 머무를 수 있어. 그래서 크게 기뻐했어요. 약할 때 그래서 더 강했어요. 약할 때 더 온전했어요.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육신은 고달팠어요. 질고 가시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 들었었어요. 여러분, 병이 있다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건강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난 지금 시험에 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이 시험의 보편성이 어디에서나, 장소가 어디에서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제일 최적의 환경 조건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보다 무엄하고 진짜 좋은 곳은, 풍족하고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최고의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요. 거기도 마귀가 찾아와요. 그러니 환경을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몇십 배 더 좋으면 시험 안 들 거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하 단칸방에 사니까 시험에 들고, 대글 같은 집에 사니까 시험 안 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환경 때문에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한 것이 왕궁으로 데려왔는데요. 남의 여자를 범죄한 곳이 왕궁이에요. 왕궁. 에덴이고 왕궁에서 시험에 든 거예요. 장소가 좋기 때문에 시험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사는 어떤 그 형편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거나 안 들거나도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은 광야예요. 다윗이 시험 받은 것도 광야고, 광야는 정말 열악한 곳이요, 황무한 곳이요, 황량한 바람이 부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도 시험이 오고, 에덴에도 시험이 오고, 왕궁에도 시험이 오고, 그러니 환경이 어떠냐가 시험 든다 안 든다에 절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뿐 아니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왔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는, 예수님은 자주 왔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났을 때도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이런 시험이 연거푸 오는 것처럼, 시험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것도 시험이라고 성경에 말해놓았고, 가늠한 여자를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사라고 말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시험을 많이 받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남편이 죽어서 그 동생하고 결혼해 살고, 또 그 동생도 죽고 그 다음 셋째하고 살고 5세까지 이 여자가 다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구하고 그럼 살아야 됩니까? 너는 성경도 모르고 모르는구나, 부활되면 결혼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다 그 예수님이 시험한 거거든.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시험이 많아도 시험 다 이겨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오고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너는 반석이란 네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다 수제자인데도 시험이 딱 오는 거예요. 3번 저주하고 모르면서 부인하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예수님에게도 수제자에게도 시험이 온다면 목사에게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장로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안수 집사님에게, 집사님에게도, 새가족에게도 시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오고, 성령 충만 안 해도 시험이 또 와요. 조금 전에 가이사랴 빌보 지역에서 넌 난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잘했는데도 바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은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성령에 이끌려 강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다고 사단이 안 달라드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 성경 적게 읽으니까 다가오고 많이 읽으니까 시험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니까 시험이 안 오고 적게 하니까 시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시험은 항시 와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예수를 힘입어서 시험에 하여튼 들지 않으면 돼요. 시험은 보편성이기 때문에 어떤 때 누구에게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항상 올 수 있는 게 시험이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막 죽겠다는 거예요. 열조와 내가 낳은 게 없습니다. 내 그만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렇게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시험에 빠질 말을 하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 우상이 창궐한 아합 왕 시대 때 우상이 창궐한데, 나만 고고하게 믿음 지키고 지금 나 혼자 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부 다 치우쳤는데 나만 남아 있습니다. 자기 혼자 어려움 당한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은 7,000명이 있다. 너와 같이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너 혼자 그 겪는 고난 아니야? 왜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이 크게 부각되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자기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는 고난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과 유사한 고난 당하는 사람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견뎌 나갔고 이겨 나갔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면서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누가 우한질고를 만났어요.
암이 걸렸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자녀에게 큰 무슨 일이 있어요. 절대 그때 함부로 단죄하면 안 돼요. 입술에 재갈 먹이지 않으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상대가 어려울 때 그래 기도 안 하더니 그래 꼴 좋다 그랬어 그렇게 한다더니 그래 그런 짓 하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셨구나,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벌 주셨구나,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보이는 표면만 알지 그 이면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해요? 그건 절대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부로 단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지. 욥의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야단 맞잖아요. 그들은 보편적인 생각 갖고 나온 거예요. 당신 지금 이렇게 자녀가 10명이나 죽고 몸에 중병이 들고 재물 다 없어져 실패하고 종들 다 죽고 당신 꼬라지가 지금 이게 먹고 인과응보 아니겠나? 당신이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지 않았겠냐? 그 잘못된 진단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생명만 손대지 말고 건드려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모르고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이 그것 때문에 훨씬 상처가 많아서 욥기가 전부 변론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욥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절대 누가 어려움 당할 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저주받았다니, 누가 벌받았다니, 누가 어떻게 했다니,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싫어해요. 그거. 욥의 친구들이요 어떻게 용서받았냐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이들을 풀어줬어요. 욥이 안 풀어줬으면 이들이 안 됐을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여러분이 앞으로 지난 날은 뭐 회개하면 되고 앞으로 가다가 누가 우한질고를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어떻게 다 헤아리고 알 수가 있어요? 절대 그때는 위로와 격려만 해줄 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서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의 세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해야죠. 첫째, 시험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대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게 1의 원칙.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걸 감당해낼 힘을 주신다. 아니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시험의 세 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자,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시험에 그걸 통해서 뭘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냐면 자기의 믿음의 용량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시험이 왔어. 하나님이 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한 거 주었어. 그래서 시험의 용량이 클수록 어떤 의미로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 너 그거 감당할 줄 믿어. 나를 그만큼으로 봐주는 거예요. 시험의 크기와 믿음의 용량이 비례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나 믿으시는구나. 이거 잘 견디고 이길 거라고 믿고 요 정도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크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 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요거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딱 이기면 진짜 그것에 대한 결말의 축복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딱 시험이 오면 세 가지. 감당할 만한 믿음이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다.
그리고 감당할 힘 주실 거다. 그리고 피할 길 열어주실 거다. 요 세 가지 딱 원칙 붙잡으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새가족 분이 교회를 등록하고, 진짜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새가족 교육 잘 받고 은혜 동산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2년 정도 구역에 가서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전도팀에도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잘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잘했는데 시험이 온 거예요. 그 시험은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그때부터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어 재수가 없어 그렇다. 한 집에 종교가 2개 돼서 그렇다. 당신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렇게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2년 뒤에 그렇게 2년 동안 믿음 생활을 올곧게 잘하고 재미나게 잘했는데 딱 시험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왜 그 남편이 2년 전에도 그 남편인데 당신이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않고 아무 방해도 안 하고 2년 동안 믿음이 이렇게까지 지금 자라게 해주시고 이제 시험이 왔다. 그거 당신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2년 동안 키워놓고 감당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시험이 온 거다. 그게 당신 기도로 믿음으로 그 시험 감당해 내면 더 큰 복이 올 테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감당할 힘이 생겼다고 하나님 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남편이 한 집에 종교가 2가니까 우환이 온다 그런 얘기는 진리도 아닐 뿐더러 옳은 말이 아니니까 말씀 더 붙잡고 기도 더 하고 더 예배하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 돌파해 나감으로 도리어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딱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이 섭리가 있구나. 초반전에 믿음 생활 시작하는데 남편이 한 집에 종교 2개면 우환 온다 그렇게 하지 마라 재수 없어진다 이러면 이분이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감당할 아무 여건이 안 될 건데 믿음 생활 2년 동안 은혜를 그렇게 받고 잘했는데 그때 딱 시험이 오니까 감당할 믿음을 미리 쌓아 주셨구나. 이제는 기도하고 같이 옆에서 힘을 모으면 그 넘어서면 더 큰 복이 오겠구나. 여러분이 이게 상담할 때도 말씀에 근거해서 딱 해주면 이분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감당할 그런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은 위기이자 기회예요. 위기이자 기회. 그러니까 위기예요. 그거 만약에 시험에 들어버리면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고 이런 길로 가지만 그걸 믿음으로 시험을 딱 이겨내버리면 믿음이 한 단계로 딱 이제 믿음의 확신이 딱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옆에 사람들도 인정해요. 야, 저분의 믿음이 적을 통과하고 저 가운데도 견고 있어다니 그건 모두가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 앞길이 더 큰 축복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위기인과 동시에 잘 극복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큰 기회와 더 큰 하나님이 성숙과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 크고 작은 게 올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서 반드시 이 시험을 위기이자 내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이건 더 큰 기회가 될 거야. 딱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회로 맞아야 돼요. 노르웨이에서 청어가 많이 잡힌대요. 청어가. 근데 청어가 이 판매하는 데까지 싣고 오면 이 청어가 성질이 못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값도 죽어버리면 반값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고민이에요. 이 어렵게 잡아서 이걸 비싸게 팔아야 이게 좀 수지가 맞는데 이 성질이 못 돼서 수족관에 넣어서 이제 수조에 넣어서 판매대까지 오면 이게 반 이상 죽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매기의 천적이, 그 청어의 천적이 매기, 그 단어는 또 매기도 되게 크잖아요. 그 청어의 천적이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 이제 청어를 담고 오는 그 수조차에 매기 한 마리를 청어가 꽉 있는데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몇 시간을 차로 타고 와서 거기서 보니까 매기가 계속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안 죽으려고 쫓아다니면서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싱싱하고 눈알이 막 똘랑똘랑 해갖고 그러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비싸게 팔고, 그것이 아예 매기 효과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그게 됐어요. 아무 천적도 없고 대적하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니라고 침체하는 거예요. 도리어 상대의 마치 토인비가 막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반합을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상대가 있을 때, 대적이 있을 때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이제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도리어 시험이 없으면 안일해지고 잠자게 되고 나태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더 생기 있고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위기이자 기회라는 거 딱 알고 그럴수록 더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그럴수록 더 주님 가까이 하고, 그리 되면 도리어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과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험 가운데도 넉넉히 승리해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유의 시험이 와도 더 엎드리고 겸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